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09과 이런 일이 얼마나 오렐는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아삽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답답하게 생각하며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로 표제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찬양대 대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본문은 다윗의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삽이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중 하나가 이 글을 썼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소가 회파되는 것을 보며 믿는 자로서 의문을 품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히 그리고 잔인하게 멸망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자기 나라의 깃발을 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 후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5대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성소를 도끼로 부수고 성소의 모든 성물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땅에 엎어 더럽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된 바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믿던 모든 것들을 허물고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성소는 귀중한 것입니다. 성소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고 성소의 기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거짓된 신앙으로 그를 섬긴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건물이나 물건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신앙을 귀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귀중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잘 알고 건물을 잘 관리하여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게 지어졌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물은 아주 쉽게 무너지거나 남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것은 뉴저지의 한 교회가 교회 문을 닫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노회를 열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익히 알려진 교회입니다. 한때는 부촌에서 큰 부흥을 맞이하여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아주 훌륭히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워지자 모계지 200만여 불 남은 것을 제때 내지 못하여 파산 신청을 하였고 이제는 견디지 못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산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언제 상황이 끝나게 되려는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선지자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북한을 향해 우리가 갖는 답답한 마음을 시편 기자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언제 통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려는지 몰라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의 기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나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게 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누가 말해주는 자도 없으니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그리고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길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해결할 길이 없어 방황하게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해결할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는가 하는 마음에 막막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할 일을 인내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막막하게 보이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길은 무엇인지를 말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